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를 믿는 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모전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모전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모전 모두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시는 주님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모전 모두 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모전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전하는 귀한 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내가 서 있습니다. 외로운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전하는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전하는 귀한 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박수 치며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의 선한 능력 의지하며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내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은 주의 꿈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이 마지막으로 주의 꿈을 안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그 사랑의 빛으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주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시간 우리의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3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름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는 사이에서 친한 사이로. 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 이후에 우리가 요한 1서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발견하고 또 이 우리가 발견해야 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그 사랑이 발견되어지고, 또 두 번째로는 성도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요한 1서를 몇 주 동안 나누는 동안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다시금 발견되어지고, 또 성도들의 간에 우리의 목장 모임 가운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얼굴 잠깐만 보십시오. 자, 얼굴 한번 보세요. 아, 이렇게 따라해 주십시오.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네. 아,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럼 보는데 당신을 보니까 정말 마귀 얼굴이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옆 사람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무엇이 발견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이 관계의 사이는 그냥 아는 사이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내가 친한 사이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이 그리고 친한 사이,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옆 사람의 이름이 뭐고, 옆에 있는 분 이름 아십니까? 예, 이름이 뭐고, 자, 나이가 뭐고 아십니까? 예, 집은 어디고 아십니까? 예, 혈액형은 뭐고 아십니까? MBTI는 뭐고 아십니까? 예, 취미는 뭐고, 요 정도 이렇게 아는 거 있죠. 정보. 이걸 갖고 아는 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대충 아는 거예요. 그런데 친한 사이는 뭡니까? 이 사람의 깊은 삶과 이 사람 깊은 마음 내면 속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친한 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나누지 않는 관계는 그냥 아는 사이예요. 그건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은요, 예수님을 내가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청소년부 공과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아는 사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과 친한 사이로 나아가는 여정을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그냥 어릴 적부터 머리로만 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알아가고 사귐이 있는 사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제가 세 가지로 함께 우리가 나눕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힘쓰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옆 사람 보면서 예쓰십시오. 예쓰십시오. 예. 자, 오늘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소년부가 마지막 펠로십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청소년부만 또 말씀을 다 읽습니다. 자, 1절, 2절 청소년부 시작. 아멘. 제가 청소년부를 이렇게 읽으라 한 이유는 또 뒷부분에 가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청소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오늘 1단락, 2단락, 3단락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각 하나씩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1, 2절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여기에 생명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구절을 보시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씀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그 요한일서 1장 이제 1, 2절에서 나오는 이 생명도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으로 넣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죠.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목격했고, 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그 예수님을 보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또 만져도 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생명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이에서 친한 사이로 예수님께 가면서 예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지 않고 교회 오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친밀함 속에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인과 성도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다릅니다. 교인은 예수님을 알긴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뭐 예배 시간이 얼마인지도 알아요. 헌금을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교인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친한 사이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힘쓰라. 이것을 구약 성경에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외, 두 번째는 수박입니다. 왜 참외와 수박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참외는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 고향이 성주고 어머니께서 성주에 계시면 성주가 참외로 유명하잖아요. 가면서 저를 배워놓고 참외를 그렇게 많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참외를 좋아해요. 근데 수박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수박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름에 막 작정하고 먹으면 일단 수박 반 통 이상은 먹습니다. 근데 당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는데,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제
마트에 갔어요. 제가 수박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어떤 수박이 맛있는 수박인지 잘 고르지를 못합니다. 권사님 아십니까? 어떤 수박이 좋은 수박인지. 전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식자재 마트를 가서 수박을 한 통 사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큰 나라에 막 수박이 뭐 엄청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수박 중에서 어떤 걸 골라가야 될까? 사모는 보니까 항상 보면 위에 거 있는 안 가져가더라고요. 어떤 음식이 있어도 다 끄집어내고 중간 밑에 있는 거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습관상 제가 위에 걸 드러내고 있었어요. 드러내고 있었는데 마트 이게 관리하시는 분, 수박 판매하시는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거예요. 사장님,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수박 어떻게 고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맛있는 수박을 고를 때는 제일 먼저 이 선명한 줄무늬가 있는 걸 찾으래요. 제보고 보니까 몇 개가 줄무늬가 선명해요.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배꼽이 작은 걸 찾으래요. 배꼽. 저는 제일 처음 수박에 배꼽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십니까? 네, 수박 배꼽이 작은 걸 찾으래요. 그리고 둥근 암컷 수박을 찾으래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겉 위쪽이 있죠. 위쪽에 주황빛이 이렇게 도는 그런 수박을 찾아요. 그런 맛있는 수박이라는 거예요. 와, 그 네 가지를 듣고 나니까 더 못 찾겠는 거예요. 야, 수박 한번 먹기 정말 힘들다. 그래서 우왕장하고 있는데 마트 직원이 웃으면서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러면서 이걸 수박을 팍 고르더니 줄무늬도 선명하고 배꼽도 작고 둥근 앙컷에다가 뭐 이런 거 주황빛이 도는 거 찾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수박을 아는 지식이죠. 그런데 이런 수박을 찾았다고 해서 이야 수박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골로 지식적으로 수박을 가져왔긴 가져왔지만 이 수박의 맛이 언제 경험이 됩니까? 수박을 딱 잘라서 내가 먹어봐야지 그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걸 쫙 잘라서 먹어봤더니 일단 사모님이 야 이번 수박 맛있네요 그래요. 그 마트 직원의 정보에 의하면 굉장히 괜찮은 수박 골라온 것 같아요. 여러분 수박은 잘라서 먹어야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행을 해야 돼요. 예수님 언제 동행합니까? 일터에서도 동행하고 학교에서도 동행하고 공부하면서도 동행하고 오늘 우리 청소년 펠로십 가면서도 동행하고 또 우리 남자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도 동행하고 설거지하면서도 동행하고 예수님을 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얼굴 한 번만 한번 보십시오. 자, 아는 사이입니까? 친한 사이입니까? 친한 사이인데 우리 간사님은 아는 사이인가 봐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람 이름도 알아요. 나이도 알아요. 학교도 알아요. 직장도 알아요. 취미도 알아요. 집은 어딘지도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도 괜찮아요.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더 심각한데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온 세계 교회는 서로 이렇게 앉아서 아는 사이를 넘어서 친한 사이로 가서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친한 사이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팁을. 안 그러시면 잘 모르시니까 따라 하십시오. 식사도 같이 해야 된다. 또 기도도 같이 해야 된다. 같이 예배도 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친한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만나서 식사도 하셔야 되고 또 모임도 하셔야 되고 함께 기도하러 가자. 기도도 같이 하셔야 되고 예배도 함께 드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친밀한 관계가 세워지는 것처럼 예수님 한 그릇 나가서 예수님과도 친밀한 관계가 세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처럼 그렇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내가 말씀을 들었고 내가 보았고 만져본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을 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 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손으로 예수님을 만진다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을 나누며 참된 교제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따라 하십시오. 복을 나누며 참된 교제를 옆 사람을 보면서 시작하세요. 예. 예. 우리 3절 말씀. 자, 청소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3절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사귐입니다. 사귐. 여러분 사귐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펠로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으로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이어져야 됩니다. 믿음, 화평, 충성, 이런 목장들 있잖아요. 이런 우리 회별로도 우리 이 사귐이 공동체 안에까지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여러분 끈끈하게 맺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여러분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다른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관계에 있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 청년 공동체 안에, 청소년 공동체 안에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다 무시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바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는 정도 지나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인사하는 정도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눔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펠로십이라고 하죠. 사귐. 그냥 단순하게 와서 먹고 놀고 하하 웃고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 사귐, 펠로십,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눠야 돼요. 우리 단기 선교팀으로 우리 필리핀 갔다 오셨지만 우리 김일로 선교사님이 제일 중요하게 사역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펠로십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를 우리가 안 드리고 왔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면 보통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그 왜 그렇게 걸리냐면 일단 일부 예배를 마쳐요. 예배를 마치면 그 말씀을 갖고 또 따로 그 자리에서 성장해서 모입니다. 무엇을 가지냐? 펠로십을 가지는 거예요. 펠로십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복음과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펠로십이 끝나고 또 다시 모여요. 또 다시 모여 또 예배합니다. 기도회로 쫙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펠로십하고 또 예배하고 또 밥 먹으면서 펠로십하고 또 모여서 예배하고 늘 주일이든 금요일은 그렇게 사역을 하세요. 펠로십 사역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심 식사 후에 목장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모여서 수다 떠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이번에는 누구 요구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식사를 하고 우리가 목장 모임, 우리 청년부들은 찬양팀 연습을 하고 1시부터 목장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뭘 하라고? 신앙을 나누라고.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복음을 나누라고.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내 마음을 나누어서 참된 친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고. 참된 교제를 가지는데 여러분 이 목장 모임에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펠로십, 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오. 복음을 나누는 것이다. 네, 복음을 나누세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다시 띄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도님,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 2분이 이렇게 모이면 기도로 시작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딱 모이자마자 뭐 먹을까? 어디 갈까? 뭐 마실까? 나는 카페 라떼, 나는 바닐라 라떼, 나는 아메리카노, 나는 디저트는 빵,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성도님 2분이 모이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임이 다릅니다.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됩니까?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여러분 시작과 끝이 복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시작도 복음으로 기도로 시작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마지막 또한 기도로서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 모임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중심으로 참된 교제가 시작되고 그런 참된 교제의 사랑이 실천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한번 따라 주십시오. 교제 속에서 기쁨을 함께 옆 사람을 보면서 누리세요. 네. 자, 4절 말씀 청소년부 읽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자, 4절까지 오니까 청소년부 전부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막 자꾸 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보고 여기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우리 보고 시키냐고. 예, 우리 청소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청소년부가 제일 똑똑하니까 제가 1, 2, 3 키워드 3개를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 기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소년부 첫 번째 키워드 뭐였죠? 자, 두 번째 키워드. 자, 세 번째 키워드. 기쁨. 예, 그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따라하세요. 청소년부. 생명, 사귐, 기쁨. 시작. 사귐, 기쁨.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 1서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단어가 3개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성도들 간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난다?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늘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서로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우리가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행복과 만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면서 우리는 충분히 여러분들 기쁘게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나가면 오늘 마치고 나갈 때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오늘 나가시면서 돈 10만 원씩 다 받아가십시오. 자, 나가면 제일 먼저 나가시는 분 일단 100만 원부터 차례대로 끊을게요. 100만 원, 99만 원, 98만 원 하면 땡 하면은 이미 에어컨 옆에서 이해지 장애부터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100만 원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 받으면 기쁜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이런 행복과 만족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여러분, 신앙이 말하는 기쁨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기쁨이었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기쁜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성도들과 모임을 하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내가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교제 속에 들어가니까 기쁨이 흘러 차고 넘치는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가운데 혹시나 제가 이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열이 확 올라옵니다. 열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목장 모임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고 있는데 막 열받고 화내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 흘러갈 것은 바로 기쁨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옆 사람이 나에게 뭘 했던,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던,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짜증나게 했던 상관없이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오늘 제가 청소년부 보고 오늘 말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 나오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 사역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머리 아픈 게 청소년부 담당하시는 우리 사역자들은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 나이대가 특별히 연령대 중에서 교회 제일 나오기 싫어하는 나이가 13세부터 18세까지. 자, 13세부터 나는 18세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계시네. 예, 그래요. 그런데 이 유초등부는 괜찮대요. 유초등부 때는 선생님 말씀도 듣고 그냥 하락하는 대로 하고 이게 잘해요. 근데 요 놈이 13세로 딱 올라가기 싫으면은 그때부터 어떤 표현을 하냐면 사역자들이 중고등부는 전쟁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전쟁터래요. 여기는 지금 전쟁터입니다. 주님하고 교사 선생님들 막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웃잖아요. 보십시오. 전부 다 심각하게 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한국 교회 청소년부가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참 그래도 우리 교회 청소년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가서도 얼마나 그래 열심히 하고 또 민수는 이번 지난주 선교 갔다 오고 금요철 예배 때 그 청소를 다 하러 온 거예요. 학원 땡땡이 치고 왔대요. 그 태권도 도장 그만두고 하여튼 하고 도망 나왔대요. 태권도 열심히 해야지 다음에 또 태권도 선교하지 민수야, 그렇죠? 예. 그 주일 일부 예배도 오고 참 감사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장도 그렇고 우리 총무도 그렇고 나름대로 말은 아무도 안 해요. 내 목소리를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뭔가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해요. 그래서 제 한 목사님 이제 후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 때문에
미치겠대요. 목사 아들인데, 자기 아들인데, 내가 목사고 아들인데, 제일 미치겠는 이유가 아가 교회를 가기 싫어한대요. 지금 고등학생인데, 아침에 교회 가자고 깨우면 자는 척 한대요. 시각하기 전, 안 걸도 코를 막 골면서 자는 척 한대요. 억지로 깨서 데리고 간대요. 데려가서 그 다음 주 되면 이제는 아픈 척 한대요. 아픈 거 괜찮다. 갔다 와서 자라고 데리고 간대요. 그 다음 주에 되면 죽은 척 한대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생각해서 교회 안 가려고 이 목사 아들이 그 작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자, 우리 청소년부,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대답 못할 거 압니다. 평소에도 물어도 대답을 안 하는데 뭐 이런 아주 위대한 질문을 하면 대답하겠어요? 근데 교회 다 오시잖아요. 우리 청소년분. 참 출석률이 제가 보니까 거의 100%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교회 오기 싫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엄마가 가라 하니까, 아빠가 가니까. 안 가면 용돈 안 주고 쫓겨날 판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교회 가고 싶어서 난립니다. 교회 가지 마라 그래도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나는 뚫고 교회를 가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나신 분들은 찬양을 해도 그냥 입만 뻥긋뻥긋거리는 거예요. 예배를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언제 끝나나 그것만 고대를 하는 거예요. 내 사모하는 예배가 언제 끝나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라 한 청소년 보고 읽으라 한 이유가 뭐냐면 청소년부가 전쟁터이기 때문에. 전쟁터. 우리 청소년부 회장 분대장입니다. 잘 싸우십시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성도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기쁨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쪼개어서 나눌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지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름다운 기쁨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해도 기쁨이 없고,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해도 모임을 해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해도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몇 주 동안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고 성도들 간의 이 교제가 더욱더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생명은 예수님에게만 있다. 예수님과 사귐으로 나아가자. 우리 공동체에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사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쁨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주어지는 우리의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찬양을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의 삶이 예수로 충만한 삶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그렇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이 시간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과 아는 사이에서 친한 관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가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나누고 참된 교회의 교제의 시작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세계 위에 흘러갈 것은 복음의 기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로 기뻐하고 기도함으로 기뻐하고 찬양함으로 기뻐하고 성리들 끄는 하나님 우리의 사교제 속에 기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우리의 아는 사이에 있다면 친밀한 관계로 나가게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예수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며 참된 교제의 시작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기쁨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세계의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로 주께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단비의 복을 허락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또한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또한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사업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